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이합니다. 47주년을 맞아서 오후에는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오후 3시에 있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잔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시되 1주차장, 2주차장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해 주시고 뒤에 새로 마련된 3주차장은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워두려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최근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더욱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창립 47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 선교팀이 다녀왔던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들을 섬기려 합니다. 지난주 영상 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1층 카페 아쉬에 가면 영상 계속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데요. 한국 남성들에 의해서 그 땅에 생겨난 아이들을 일컬어 코피노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이 천사헌금 봉투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모아진 것으로 그곳에 전달하고 그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준비하신 분은 오늘 하시면 되고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창립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소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습니다. 창간호 처음 나왔는데 꾸준히 이제 성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적극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드립니다.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가실 때 보면 약가와 함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게 유치부입니다. 지난주는 영아부였고 오늘 유치부인데 보니까 영아부는 노란색 옷을 입으셨고 유치부는 민트 색깔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혼 소식 전하겠습니다. 박원순 집사님, 박란희 권사님의 딸 박수아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영동포구 물레동의 규수당 2층에서 있는데요. 동일한 11시 30분에 하나는 우리 킹콩백화점 앞에서 하나는 어울림 아파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배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백주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로, 권진아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윤혜기 안수 집사님 출판 감사로 사랑의 성배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장로로서 오늘 마지막 기도셨는데 여러분 좀 화면이 넓어진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인치 이상 넓어졌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주성 장로님께서 모니터와 또 1층에 아쉘에 있는 거치대를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조금씩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을 거쳐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살만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번 한 주 살쪘습니다가 아니라 살만했습니다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머리를 깎으러 이제 미용실에 며칠 전에 갔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 단골 손님인 한 40대 여성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나 요즘 혼자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성분이 나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물어볼 수도 없고 속으로 오늘 남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거나라고 그냥 유추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사이 좋은 부부가 제일 부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니 사이 좋은 부부가 제일 부러워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혼자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재산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거의 동일한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많지만, 난무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고 나서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 그것이 충고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 참아줘,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끝까지 모른 체 하면서 견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둘 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동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 사랑에 대한 생각,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각자가 정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게 길게 1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이 많은 교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왜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길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돈이 몰려든다는 것이고, 돈이 몰려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 문제를 놓고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그걸 가지고 서로 감사하면 끝날 건데 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방신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요. 음행의 문제, 파당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문제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한 번에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긴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교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나열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개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써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 개 구절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었죠.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사의 말, 방언의 은사를 말하죠.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 천사의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 말을 하면서 사람을 돕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더라, 막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재산을 다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내 몸이 아플 때까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박애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는 생각만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이 다양한 행동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헌신하고 돕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만 빠져 있다면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고 갈등만 만들어낸 것이니 아니야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담아서 하라는 거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강력한 말, 능력 있는 말, 설득 있는 말, 웅변이 아니더라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그 안에 충분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는 대학 친구입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 전자공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자취방, 그 친구가 좀 독특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독특하냐면, 여러분, 전자공학을 공부했으면 밥통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취하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물로 쏟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훈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전기 밥통을 물로 청소하냐고. 친구가 밥통 같은 짓을 한 거죠.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음악에만 관심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밥통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물로 다 적셔버렸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한다고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떡볶이를 해주겠다고. 저 친구들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법 맛있게 생긴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겨서 딱 집어드는 순간 보기와 다른 맛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밍밍하고 이게 도대체 떡볶이 맞나? 색깔은 빨간데. 야, 이거 맛이 왜 그래? 다 그랬더니, 아, 미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소금을 깜빡했다고. 그러더니 소금을 넣고 다시 막 조리했더니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180도 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과 소금이 빠진 음식이 너무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랑은 마치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가 사실 가벼운 농담일 수도 있고 진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마음을 긁는 것처럼 느끼지는 말이랄지라도 전혀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 무조건 유익하고 서로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헌신이 밑받침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소금 빠진 음식처럼 맛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14절인데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불만 있어도 용납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 비해서 열정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서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모여서 막 자기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열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자꾸 소리가 커져요. 이분의 소리, 이분의 소리. 그 열정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의도로 모였는데 끝나고 나면 나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떠날래요. 나 당분간 교회 안 나올래요.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참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시는 겁니까? 자꾸 상처받아서 못 나오겠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목사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서로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문제는 오히려 안 하려고 빠지는 게 문제지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권장할 만한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서 사랑이 빠지면 우리 문제만 생기니까 조금 부족해도 차라리 사랑을 많이 담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다 있는데 사랑만 빠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행동도 사랑이 빠지면 시도는 좋았겠지만 결과는 결국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부터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넘어서지 않는 열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직장에서도 일하고 동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그 사랑.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사랑이 중요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해지는 여러분의 자그마한 말과 모든 행동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을 살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감칠맛 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계속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주변에 이렇게 15가지 사랑의 모습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15가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15가지 사랑이 날마다 꽃피우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실제적이고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 이런 사랑이 메말라지고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15가지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15가지 사랑이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의 모습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반대로 해석한 한 번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런 15가지 사랑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이 어떻게 통제력을 잃고 어떤 행동을 보일 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조급해져서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거칠고 잔인해지며 사랑이 없으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져서 남을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며 사랑이 없으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 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사랑이 없으면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둡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불의를 보고도 내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며 사랑이 없으면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과 선동을 즐거워합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허물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고 들춰내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바라지 못하며 사랑이 없으면 결국 어떤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남녀간의 로맨스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거는 남녀간에 하는 거지, 사랑 나쁘게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남녀간의 로맨스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남녀간의 로맨스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않으면 우리들 삶에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이 시대를 일컬어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말세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보이고요, 우리 가족만 보이고요, 우리 교회만 보여요, 우리 나라만 보여요.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관심 바뀝니다. 그게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말하고 수많은 드라마가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해보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셨던 그 사랑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5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랑의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자기만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이제는 가정 밖으로,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 나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을 모르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희미하게라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자기만 사랑하던 이 사회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해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내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래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가정과 교회에서 건네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봉사 하나도 사랑을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는 나만 사랑합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을 거부하게 도와주시옵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을 내가 경험했사온데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1, 2분 정도입니다. 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으로 행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흘려보내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 점점 암울해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의 가정에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받는 성도들 가정에서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교회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끊임없이 세상 밖에서 받는 바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우린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꾸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지만 성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고 놀란 사랑의 변화를 그 격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명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가장 우선 소리가 되게 해주셔서 은혜만 있게 하시고 사랑만 있게 하시고 감사만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사랑을 말하고 노랫말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뒤를 돌아보면 다 실패한 사랑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의 소금이 듬뿍 얹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싱겁고 밍밍한 삶이 아니라 감칠맛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먼저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사랑이 없는 이곳에 사랑이 점점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우리들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미랄로 썩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셨고 그런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